어떻게 8월 추석들을 잘 지내셨나요? 맛있는 송편도 먹고 좀 그렇게 하셨나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께 가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또 계실 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편히 집에서 또 잘 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주 가까운 이런 친척집 두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좀 그래도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빈 곳을 찾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나의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는 빈 곳이 너무 많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빈 곳이야.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루에 10,000보씩 또 20,000보씩 그렇게 걷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도 걷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걷고, 걸으면서도 그냥 걷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심부름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걷습니다. 우리의 빈 곳을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빈 곳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때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지역에 로마의 군대를 약 1,000명 정도를 여기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달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달리아 부대 100명이 거기에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그 100명의 장군이죠. 그래서 백부장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장소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냐 말이야. 어떻게 베드로 같은 이런 아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다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장 숨은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내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지역에 바로 이 이달리아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 신앙생활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이게 고넬료의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경건한지 온 집안 사람들이 신뢰를 해.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뭐야?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아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은 참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경건했어요. 경건해. 그래, 온 식구들이 이 아버지를 보면서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온 가정이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불평 한마디 없어요.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런 백부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해. 어떻게 개종했어요? 유태계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배우고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다. 자, 어쩌면 우리의 빈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이제 점점 삶의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냥 일주일 반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개종한 이후부터 이런 영향력이 가정에 쫙 미쳤어요. 예배의 귀중함을 진짜 온 가정이 깨달아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동산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백성을 구제했다. 근데 여기에 백성을 구제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어떻게?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했다가 아니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두 번째는 보니까 백성을 구제하는데 많이 구제했다. 군대의 백부장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 자기 것을 챙기기보다는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쏟은 거예요. 우리 얼마나 구제합니까? 여러분들의 1년에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이만큼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박히니까 지역에 많이 구제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전도를 위해서 살았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죠? 네, 굉장히 커요.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보다는 천주교인들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네, 천주교인들이. 왜?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네? 저는 간혹 그 동행이라는 것을 봐요. 동행. KBS에서 하는 동행. 그러면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요사이는 보면요, 진짜 가서 많이 돕는 그런 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고넬료 그러면 인정을 받아.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또 어떤 신앙생활을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에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습니까? 또 다른 말을 붙였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추석 기간에 기도할 시간 별로 없었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죠? 너무 바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한 주일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루에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그래도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제가 자라면서 쭉 보면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 그러면 새벽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고된 일 속에 옛날에는 그 이제 마루에 그 벽시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종을 땡땡땡땡 쳐요. 그러면 다 들려. 또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 이거 감아줘야 돼.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감아줘 버려. 그러면 주무셔. 시계가 주무신다니까. 그런데 안 주무시는 게 또 있어. 그게 뭐예요? 닭이요, 닭. 요사이는 이 닭들이 시대 때도 없이 울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꼭 첫 닭 있고 그 다음 닭 있어요. 첫 닭은 한 3시나 되면 울어. 그런데 두 번째 닭은 꼭 4시나 되면 울어. 그러면 이제 옛날에 시계가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시계를 차면 시계 샀다고 이러잖아요. 별로 좋지도 않는 뭐 세이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이코만 쳐도 막 그 시계 굉장히 좋아. 나도 그랬다니까. 우리 형님 시계를 가지고 번갈아 찼어. 어디 내가 갈 때 형님 시계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또 조심해 차.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울었어. 그러면 피곤한 몸인데도 교회를 가요. 주섬주섬. 혹시 옆에 사람들 깰까 싶어서. 지금은 전기불이라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요? 성냥 탁 켜가지고 이렇게 호롱불에다가 딱 당기고. 그 캄캄한 밤에도 다행히도요, 교회가 우리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우리 방에서 문 열고 10걸음만 걸으면 교회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마룻바닥이야. 그래, 마룻바닥 사이가 상당히 또 이게 딱딱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기술이 없었나 봐. 그리고 그 마룻바닥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구멍을 다 뚫었어. 벽에다가. 그러니까 바닥이 안 썩어서 냄새 안 나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요, 겨울에 이 바람이 진짜 발을 시렵게 해요. 요사이는 좀 덜 추운 거예요. 옛날에는요, 진짜 추웠습니다. 그래, 자부동이라 그래, 자부동. 알란가 모르겠네요. 목화솜을 따면 그 자부동을 큼직막하게 만들어서 그걸 까고 새벽 내 기도해요.
아니, 새벽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할머니는 시도 때도 없어. 눈 뜨면 가버려, 그냥. 예, 눈 뜨면 가버려. 그래, 저희들도 이제 한 번씩 따라가거든요. 근데 또 예배 시간에 또 조언해, 그래가지고. 예? 줘라. 그래, 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에 와서 물어본다니까. 아니, 할머니, 그렇게 줘라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귀는 열려가지고 다 얘기해. 그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새벽에 읽은 그 성경을 전부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성경은 우리가 읽지 못하는 성경이야. 글씨가 옛날 글씨 있잖아요. 보통 우리 한글이 아니야? 그럼 우리 잘 모르겠는데 꼭 자는 우리를 그 새벽에 얼마나 잠 많이 와요. 그러면 깨워가지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다 터득해봐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찾아갑니다. 제일 우리 할머니가 대빵이니까 뭐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상관없어. 하여튼 좀 교회에 뭐 이 좀 불신앙을 좀 하고 좀 교역자를 편치 않게 하면 새벽에 찾아가. 아이고, 새벽에 다 자는데 찾아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조용히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고 와요. 그게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걸 놓고 밤새도록 기도.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지금 저 최영진 집사를 등에다가 업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막 1년이 돼 가는 때에 항상 보면 교회에서 전도는 안 하고 기도만 해. 애기 보면서 늘 기도하는 거야. 애기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동산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힘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에 봉사하시느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난 그래, 우리 할머니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 우리 할머니는 아예 기도 왕입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한 4분 계세요.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김순애 권사님, 황또임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교회를 지키며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남편들이 와서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럼 수건을 쓰고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참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우리 고향 교회가 지금 우리 전도인들도 한번 가봤잖아요. 82주년 때 갔죠? 지금 이제 한 86, 7년 됐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우리 합동 측에 이제 11월 달에 장로 총회장이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장로 총회장이 나왔다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이렇게 항상 기도했어. 항상. 그런데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똑똑히 다 보고 계시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니까. 대충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요, 남 보는 데서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남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신앙.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빈 곳이 무언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빠졌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부터 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마음에 품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을 쭉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 나와
30년을 같이 걸어왔구나. 네, 30년을 같이 걸어왔구나. 또 앞으로 30년을 같이 갈 이런 귀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예? 여러분,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몸이 좀 약하고, 내가 이렇게 약해도 못한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좀 약하게 생겨도 그래도 교회를 몇 번 지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어떤 권사님은 어느 날 메기를 그냥 사가지고 막 그것을 과가지고 큰 들통에다가, 이런 권사님들이 이제 다 늙어버렸어. 너무너무 아까운 거 있죠. 이런 분들은 좀 덜 늙어야 되는데 어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에? 아마 하여튼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훨씬 사랑한 것 같아. 예. 한 번만 해주면 됐지. 해년해마다 해갖고. 예. 아마 아들들이 질투했을 거야. 어? 더 교회 청소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예? 참 이런 소중한 권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 또 남은 권사님들도. 그래도 이 권사님들은 뭐냐, 비록 교회는 이 비대면 시대에 못 나오지만 집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야. 예, 뭐 기도해보면 항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어쩌면 24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렇죠? 30년을 같이 이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저 20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저 중동으로 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서 뭐예요? 한라 아파트 그 중동 전 지역을 우리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 덕분에 나는 부천에 안 밟아본 지역이 없어. 또 그뿐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참 나 같은 사람을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세우셔서 부천에 와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각 나라 사람들. 그래, 한 번은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이렇게 돌아봤다니까. 전번에 어떤 그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중국 선교사들, 중국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당에 가서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그때 사진이 찍혀졌는데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천을 복음화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셨어요. 이렇게 일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반평생을 보내는 이 부천 복음화.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구제와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예, 말씀을 들어라. 자, 지금까지 고넬료가 신앙생활한 것은 아주 잘했죠. 그런데 실은 이건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어떤 유태교에 입교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의 그릇을 보니까 정말 세계 복음화를 그러신 거야. 그 인격이나 그의 성품이, 야, 이 사람은 세계 복음화 신앙생활이다. 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경건하여 예배하는 삶. 온 가족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많이 구제했다. 정말 이 정도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교만하지도 않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셔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는요, 진짜 참 구제도 많이 하고 성품도 좋고 다 좋아. 예배도 막 너무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 그런데 뭐만 빠졌느냐? 복음만 빠져버렸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의 이 빈 곳을 하나님은 아시고, 고넬료는 내가 빈 곳이 뭔지 몰라.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지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의 빈 곳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9시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야 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빈 곳을 채우시는 귀한 응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빈 곳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빈 곳을 채우라고 하냐?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어떤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씀도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스스로 깊이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났어요.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지금은 뭐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요. 옛날에 이 오리동에 가면 군부대가 있고 그 레이저 밑에 이제 거기에 대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윤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지리산에서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경.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신이. 그래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옛날에는 다 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 제가 그 신촌에 있는 성결교회
그때 정진경 목사님이신가 그때 그렇게 담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나오는데 양쪽에 여자들이 쫙 두 줄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피했으니까 나가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 아니 갑자기 목사님들 보고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 그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보니까 대성교회의 제자들이요. 참 큰일 났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다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교계에서 꽤나 말썽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로 그 이제 후임자가 총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공부해서 이제는 올바른 교회가 됐죠. 그러나 지금도 보면 그 흐름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앙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촌에서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사단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늘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빈 곳,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빈 곳, 고넬료에게 유태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리워진 이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무해. 그리스도만 빼놓고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받으실 만큼 말이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해서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 같이 예배도 드려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사람들이 다 고넬료와 함께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을 행복해했어요. 그러나 생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이렇게 불러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천사가 떠나간 후에 집에 이제 참 영적인 분위기가 제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종졸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또 이 사람은 백부장이기 때문에요, 백부장이니까 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경건한 한 사람, 그 군인, 이렇게 세 사람을 보냅니다. 충분한 자기가 지금 기도 시간에 받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어떻게 해라? 데리고 오라? 모셔와라. 이런 거죠. 모셔와라. 그래서 특별히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 주님께서 이 기도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이 들어야 할 정말 중요한 미션이 있구나. 아멘? 들어야 할 중요한 미션이 있구나.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초청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온 가족,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이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자꾸 기다려져야 돼.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 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예? 뭐 그 말씀 들으라면 하나. 평생 가도 그 말씀이 나가면 한 번도 응답이 된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교회 오는 책가방이 있어. 거기에 성경책을 딱 넣어갖고 오잖아요. 응? 성경책을 넣어갖고 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이 성경책 가방을 옛날에는 애들 만지면 찢고 뭐 그러니까 저 높은 선반 위에 애들 손 못 가는 선반 위에다 딱 얹어놔. 그리고 언제 가지고 와요? 주일날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때려 드리니까 아휴 그냥 신경질나고 드릴 때는 매일매일 너무 가정 예배. 우리 친구들은 아예 우리 집에 옛날에 남의 집에 가서 잠 많이 자고 그랬거든. 아예 우리 집에는 딱 가버려. 늦어도 가. 캄캄한 밤 비가 와도 가. 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옛날에는요 전부 학교 책은 다 가로인데 성경은 이게 세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먼지가 많아서 그랬던지 어쩐지 자고 일어나면 이 눈이 붙어버려. 이게 붙어요. 아무리 막 힘을 줘도 안 떨어져. 그러면 침을 묻혀가지고 이게 좀 불어가지고 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요 줄이 요 줄 같고 요 줄이 잠이 눈에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꾸.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또 정확히 해가지고 한자라도 틀리면 성경은 틀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읽게 합니다. 불은 어둡지 호롱불. 그 예배 드릴 때만 2개를 켜. 이게 2가지야. 예배 안 드릴 때는 기름 아낀다고 한쪽만 켜. 근데 어떤 때 붙어버려요. 공부할 때만 2개 켜. 그리고 이제 램프를 샀어. 좀 석유 달아진다고 얼마나 아끼고 또 아꼈는지. 그런데 그런 가정 예배를 드렸다니. 그런데요, 그게 내 목회하는 데에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우리 가정의 보배였어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중한 보화였다니까. 막 주일날 놀러 가고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놀러 가면 큰일 나요. 살짝 숨어서 가잖아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탈로가 납니다. 맞죠. 우리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잘못하면 그 버드나무가 그렇게 지금도 내 버드나무 싫어합니다. 해년마다 버드나무가 새 순이 나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딱딱한 걸로 가지고는 안 때려요. 꼭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발이 거지고 맞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야 우리 집은. 그러니까 진짜 주일날 어디 사 먹으러도 안 갔어. 얼마나 엄격한지. 얼마나 엄격. 우리 가정에서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총신대학 짓는다고 헌금을 했었거든. 그때 이만한 엽서 하나 보내면 그 엽서 가진 사람은 다 헌금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듣다. 우리 할머니는 반드시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그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또 찾아 읽고 또 찾아 읽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 종졸들을 빨리 보내는 이 순종이 있어요. 순종.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예, 때마침 말이죠. 왔어요. 한 번도 못 본 베드로가 왔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군인 아닙니까? 군인. 그때의 백부장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는 유지요, 유지. 뭐 유태인 까불지 마. 아무리 뭐라 해도 나 백부장이야.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백부장이면 다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안 주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증인을 나에게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져오는 베드로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문에 탁 오니까 두 무릎을 백부장이 꿇은 거 아닙니까? 두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평생 이런 일이 없어. 아니 백부장이 갑자기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자기를 막 너무 대단한 사람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베드로가 고넬료를 키면서 여보시오 백부장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요. 도대체 나를 왜 오라 그랬어? 당신에게 무슨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본 것 같은 똑같은 환상을 봤어. 나는 하나님이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따리에다가 한가득 싸가지고 내 앞에 턱 내려놓으면서 베드로야, 얘 이거 잡아 먹어라. 아니요,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하나님. 야,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야, 예수 믿고도 그게 안 바꿔줬어, 각인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아 이거 먹지 이거 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먹으라면 먹지. 지까지 그게 뭔데 자꾸 안 먹어? 대단한 것처럼. 아 그것도 3번이나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예? 그러더니 그냥 보자기에 올라가 끝. 뭐야 이거? 이런 환상이 뭔고? 그런데 보니까 밖에 문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뭔가? 야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구나. 야 그 시간에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를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친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내 열심, 내 공로, 내 의,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 언약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나의 천명이요. 그 말씀이 뭐냐? 나의 소명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나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 진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의 빈 곳을 채우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결론은요, 고넬료의 유대교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빈 곳을 채우는 그것은 뭐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빈 곳이 회복되는 그 현장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3년 동안 함께 우리와 사역을 하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의를 행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자신이 성경이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벌써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건 연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하셨다. 오늘 고넬료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믿어야 우리의 근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의를 행함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이 빈 곳을 채우신 거예요. 이 생명이 진짜 들어간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 고넬료는요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열심, 내 의지, 이렇게 전도도 그냥 뭐 사람 많이 끌어다가 모으는 구제 뭐 이런 건 불교도 더 잘하고 천주교도 더 잘해요. 참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예수 생명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예수 부활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같이 식사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와 집중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신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했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에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듣지 못한 복음, 저 로마에서 듣지 못한 복음, 이 복음을 오늘 이 고넬료는요 다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믿게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나의 빈 곳을 복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교회 직분도 맡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니까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가서는 한계하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래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요.
도리어 그 교회 갈 필요 없다고 말해요. 교회 못 가게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건물도 보지 마세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도 보지 마세요. 생명이 없으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난 거예요. 예?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죄책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답을 주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이 채워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요,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참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참 왕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 전도요, 전도.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빈 곳이 다 채워져요. 세상의 권력으로 채우지 말고, 돈으로 채우지 말고, 성공으로 채우지 말고, 그 자리에 복음으로 딱 채우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완전히 발판이 됩니다. 축복의 현장이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주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를 깨닫는 겁니다. 전도 선교. 오늘도 여러분들이 위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이 귀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탁 채우고 복음으로 그냥 내 빈 공간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아멘. 이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이에요. 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완벽한 자녀 되게 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여정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또 저도 10분 메시지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빈 곳이 그리스도로 딱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가문을 살릴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할 사람들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세계복음만을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동산교회 부르시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동산교회로 왜 여러분들을 보냈겠냐고요. 그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고
여러분들의 이 가치 있는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딱 담았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잖아요. 빌립 집사는 이것이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채워진 이 사람을 증인으로 저 내시를 만났어요. 내시가 다 광야로 가는데 뭔만 없어요? 생명,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요, 그대로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빈 곳을 복음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친척에게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채워줘. 돈이 아니야. 돈은 금방 없어져 버려. 그러나 복음으로 채워주면 다 채운 거예요. 아멘.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빈 곳을 채워주셔서 분명히 우리 지역을 살리며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로 풍성히 채워짐으로 세상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